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줄이 비어 있으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눈길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좀 가운데로 좀 와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눈이 이렇게 사시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생명의 시작과 끝 그리고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계획한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고 생명을 갖고 싶어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죠. 시작하는 것, 매듭을 짓는 것, 마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녀를 출산하거나 가정의 방향을 정하거나 삶의 미래를 나의 능력과 지혜로만 이루려 하다가 불안에 떨기도 하고 실망하는 것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거죠. 어릴 때는 자신만만했던 열정도 이제는 삶의 실패와 쓰디쓴 맛을 보게 되면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아들을 주시기도 하시며 이름을 정하기도 하신다. 결국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역사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온 마을의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두루 퍼지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7절과 58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엘리사벳이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을 잉태하죠. 그리고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설명합니다. 그때 이웃과 친척이 그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고 또 그 두 부부의 소원들과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신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작과 때를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을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정하신 시간과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서도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이미 나의 몸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모든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꾸며낼 수도 없는 그런 신묘막측한 주님의 일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화를 당하고 복을 입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노력이 덜했다는 증거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과 실패를 경험하겠어요? 노력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화를 입을 자들에게 화를 주신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모른다면 아마 우리는 큰 낭패와 어려움들을 겪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내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을 다하고 그 가운데 결과를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능동적이고 또 진취적이며 열정이 가득하게 될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과 열정과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분의 생사화복의 은혜를 입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서는 나 곧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고치기도 하나니, 살리는 것도 나요, 죽이는 것도 나요, 상하게 하고 고치는 자도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대로 태어났다, 잉태하여서 해산을 하였다,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태어나고 돌아가는 모든 순간에 대한 과정까지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건강하셨던 분이 80이 조금 넘고 90을 향해 나아가자 점점 쇠하여지는 것을 이상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90살을 넘어가시는 분을 요즘 거의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00세 인생이다 자신만만해 하지만 결국에 장례식장을 가보면 다 90세 아래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기한이 차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도 모든 욥기서도 읽어보면 1장에서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를 얻게 되죠. 그러나 그때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나의 자녀들도, 나의 모든 재산도, 나의 육체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진정한 의인의 신앙과 믿음과 고백을 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4문답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작정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적으로 확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할 수 없는 뜻에 따라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작정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작정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같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알지 못하는 결정을 해서 행하시는 행동들이 아니라 확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할 수 없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지만 자유롭게 변할 수 없는 뜻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작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주님을 알아야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세례 요한처럼, 온 동네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진심으로 우리 가운데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진짜 생명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가고 일어섬을 결정해 주시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과 원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 수요 기도의 가운데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자유롭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선한 뜻대로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이어서 60절과 6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머니가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들과 친척들이 물어보죠. 그러자 60절 말씀에서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짓고 그 집안의 가장이나 또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런 시대와 가부장적인 문화와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대답을 하고 요한이라 지을 거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별로 이질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냐라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따집니다. 6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척 중에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이러한 이름을 가진 자가 없는데 어떻게 넌 율법도 모르느냐? 그리고 너가 마음대로 어떻게 그 이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라고 사람들은 힐문합니다. 그리고 62절 말씀에서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면서 믿음이 없었던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또 잠시 잠깐 입을 봉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서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죠. 서판을 달라 하여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 사가랴도 동일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요한도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도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친척 중에 없다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또 엘리사벳을 통하여, 늙은 본인들의 몸을 통하여 아들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서야 그제야 비로소 순종하는 믿음으로, 차원하는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진정한 복음의 순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에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죄수를 간수하는 그 감옥을 맡은 자들에게 그렇게 또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가정,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온 집안이 다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가장 뜻깊게 주님의 뜻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가정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고수합니다.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가문의 어떠한 기준을 따르지도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전통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해왔던 관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민감하게 반응하며 온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개명을 했습니다. 원래는 백승엽이라는 이름으로 21살까지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제 이름에 얽혀있는 사연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유아 세례를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한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기도해 주실 때 사무엘과도 같은 아이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저를 가지시기 전에 아들을 갖고 싶었는데 아들을 못 갖게 되시자 기도하러 산에 100일 기도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100일 기도를 하고 나서 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집에 내려와서 생활을 하던 중에 그때 당시에 권사님들과 주변에 구역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집안에 사무엘이 태어날 것이다, 아직 임신인지도 확실히 몰랐는데 기도원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구역에서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냥 흘려 들으셨겠죠. 그리고 마음에 담아 두셨더라도 아들이기 때문에 사무엘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승자 돌림을 해서 제 이름을 백승엽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깊은 사귐 가운데 저의 이름이 마치 진짜 사무엘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헌금 생활 11조를 그때부터 백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계명을 하진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계명을 하면은 어찌 보면 진짜 내가 주님의 서원하는 사람답게,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다시 뭔가 태어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계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동안 주변에서 내가 백사무엘이라고 여겨주는 사람,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명하기가 쉽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그동안 11조를 냈던 내역, 또 주변의 사람들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판사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그때 당시에 계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심사가 어려웠었는데 한 번에 계명이 되었다고 법원에서 통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무엘의 이름을 고수하면서 지금까지 또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고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통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는 친족 중에 있는 이름을 짓는 것, 돌림자를 쓰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또 부모에게나 나중에 자녀들에게까지도 어찌 보면은 길을 막지 않는, 우리의 가문의 정통성을 지켜내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이름을 고수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온 동네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 저 목회자 가정은 정말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저 직분자 계신 가정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은혜의 실제적인 경험, 삶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관례대로,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가정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통일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동참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4절부터 6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사가랴는 불신하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가르쳐 주셨어요. 잉태할 것이다. 그래도 불신하자 하나님께서는 잠깐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입술을 닫아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의 자리에 있었던 사가랴를 은혜의 자리로 고난을 통하여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이 믿음과 순종으로 그의 입이 열리게 되고 그의 마음도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이 가정 가운데 함께 있구나. 뭔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이 정말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높임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미래를 궁금해하게 되고 이 자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외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어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이 퍼지게 된다면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확인하십시오. 서로의 눈빛과 말투와 행동과 성품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찬송의 삶을 사십시오 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찬송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분이 먹고 마시는 것, 걸어가는 걸음, 생각하는 모든 사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시는구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권면의 삶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가랴의 입술이 열려서 찬송을 합니다. 그 사가랴의 눈빛과 몸짓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런 고난을 주셔서 정말 온몸이 전율이 느끼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입이 벙어리가 된 것을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불신은 침묵을 낳습니다. 믿지 않으면 입이 다물어져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은 찬송을 낳습니다.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이야기거리가 있고, 한 주 동안 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겠습니까? 한 주 동안 주일까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서로에게 시험만 줄 뿐이죠. 그러나 얼마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는지, 내가 가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쳤는지,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돌아오는 주일까지 은혜로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기도회에 주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인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일에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일까지 아름다운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